아,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랄 일들이겠죠.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집, 도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시냇물, 흘러가는 시냇물, 따뜻한 공기, 정말 모든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상이라도 대략 정확히는 몰라도 기대하고 상상하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정반대여서 놀랄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냐? 천국에 가서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봤더니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고, 분명히 천국에 없고 저 지옥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어 놀라는 거, 그거야 얼마든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천국에 없는 그런 일,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욥기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이 욥기일 것이다.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참 어렵다, 힘들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몇 번씩 뒤집는 그런 반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손톱만큼 욥기 전체에 그것 정도를 알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사실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이 아마도 욥일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끝나갈 무렵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욥이 이렇게 회개할까요? 여러분, 욥은 억울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욥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욥은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욥이 뭘 회개할 게 있단 말입니까? 욥은요 정말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정말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30장 31장 말씀을 읽어보면 와, 이건 정말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롭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죠. 자기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줬고 지체장애인의 다리가 되어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일처럼 변호해줬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선하게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30장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31장에 가서 보면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보다 집에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그 연약한 사람들, 여종들 이런 사람들의 행여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 봐 정말 조심스럽게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을까 봐, 혹 마음 가운데 육체의 정욕이 발동할까 봐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삼가고 마음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의 마음이 끌릴까 봐 하늘의 태양이나 하늘의 달이나 별을 보면서 그것들에 너무 마음이 끌려서 혹시 거기에 내 소원을 빌거나 이런 어떤 일이라도 할까 봐 마음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이렇게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를 무릅쓰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본 42장 욥기 42장 6절 바로 앞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욥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주께 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 대하여 들었다는 얘기는 주님께 들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주님께 들었다는 말을 주께 대하여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 대하여 들었다는 얘기는 주님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3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조상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많은 떠도는 이야기로부터, 책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된 하나님? 상식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신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주시고 저렇게 살면 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떠도는 세상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듣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 욥기 2장 이하 41장까지 쭉 전개되는 이야기가 욥의 환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욥이 나누는 토론인데요, 어쩌다가 욥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 친구들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죄 지었지 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 벌 받았잖아. 벌 받은 걸 보면 너는 죄 지었을 거야. 저 죄 지은 게 분명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복 주시고 악한 사람 벌을 주시는데, 너는 벌 받았으니 네가 악하게 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지금 벌 받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 온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벌을 받은 거, 이 모습은 네가 죄 짓지 않고는 이런 벌을 내리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는 죄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야, 난 죄 지은 거 없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러저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죄 지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니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니? 나는 하나님을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천하 만물을 살펴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착한 사람 복 주시고 나쁜 사람 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죄 없이 벌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사람 복 주시고 악한 사람 벌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주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나 욥의 얘기나 매 한 가지예요. 그 말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던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이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껏 세상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것은 뭐에 근거한 거냐?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던 것들, 세상 상식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면 또 한 사람, 이 욥처럼 열심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후 예수 믿는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 넘겨서 벌받게 만드는데
앞장서서 뛰어다녔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광기를 부리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에 의하면, 배워온 율법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저 제자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고, 저것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서 저것들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겁니다.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거, 그게 옳은 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구약시대 욥이나 신약시대 바울이나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상식에 따라서, 일반적인 세상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합니까? 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둘째 줄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욥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세상이 어떤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직접 욥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보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주워 듣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린 이야기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다 부질없는 소리였다는 것을 이제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였는지를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너희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보신 걸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상식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욥의 착각이나 바울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워들은 이야기, 상식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벌 받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어찌됐든 상관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상식에 의지해서요.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상이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서슬이 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죠. 그가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삶을 180도 바꿔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죠. 뭐 하러요? 배를 만들러 가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십 년이 걸려서 산에서 배를 만듭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로 가든지, 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걸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씨앗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당시에 자기 생존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평생 동안 여기저기를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죠.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이 80이 된 모세를 만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면 죽는데요. 과거 자기가 죄를 짓고 애굽 왕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 가면 나 죽습니다. 내 목숨을 찾는 파라오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네가 가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죠.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순종하면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접하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걱정 말고 가라. 네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40여 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수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며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흥운동,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있는 대부흥운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해갈 무렵에 요시야 왕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신명기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고 유대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정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나라가 거의 망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구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거기서 확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2차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부흥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7명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재정을 다 맡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말씀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고대 언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다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중세 때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여건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편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대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원산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말씀을 연구합시다 해서 몇 명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연구하는 모임이 확장되고 전해져서 평양으로 전해졌고 평양의 널다리 교회 장대영 교회에서 대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사경회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 모임이죠. 그 사경회를 통하여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부흥운동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12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살아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이 활력, 에너지를 말합니다.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여러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런 많은 종교개혁 운동들, 그 운동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고 그 말씀이 활력이 넘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칼날처럼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카로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서 그래 뭐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복 받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우리의 상상입니다. 욥이 평생토록 상상하고 있었던 그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쫓아다녔던 그 뜻과 똑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네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외우실 때도 된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두 번째 암송하고, 공부하고 먼저 합시다. 공부하고, 세 번째 암송하고, 네 번째 묵상하고.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작은 한두 마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말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던 말씀들 앞에 읽어보면 우리가 봐서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염소를 어떻게 만드시고 염소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고 막 이런 얘기 하나님이 쭉 그냥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욥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조사 하나에, 아니면 연결어 하나에, 그러나 한마디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멋대로 상상하지 맙시다. 내 멋대로 상상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